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 상실증 환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맞이해 가지고 기억을 이제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예기치 않은 뇌 손상이나 또 질병, 약물 과다 복용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큰 트라우마 등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생기기도 하고요. 건망증과는 좀 다르죠. 건망증 우리가 기억이 잘 까물까물해서 나지 않는 것이지만은 기억 상실증은 좀 다르죠. 기억 상실증의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완전 기억 상실증이 있고 부분 기억 상실증이 있고, 완전 기억 상실증은 기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겠죠. 뇌가 엄청나게 손상되신 분들, 부분 기억 상실증은 이제 장기 기억 상실증과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좀 나누는데요. 장기 기억 상실증은 옛날 일을, 예전의 일을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부분적으로 다는 잃어버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단기 기억 상실증은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 어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 흔한 기억 상실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역행성 기억 상실증이 있고 순행성 기억 상실증이 있는데, 역행성 기억 상실증은 어떤 사건이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 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순행성 기억 상실증은 사건 이후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제가 이제 많은 그 분들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해 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 절반 정도가 아시는 분인데, 이제 준호 형제예요. 2008년, 꽤 오래됐죠. 벌써 14년 됐습니다. 우리 맞은편의 교회에 지하에 살 때 여름 이제 성회에 있어서 그때 준호 형제가 그 누나 권사님하고 저희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4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이제 그 트럭을 타고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아마 물건을 배달했던 건가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내막은. 근데 이제 트럭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이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 정신질환이 생긴 거죠. 그때 당시 가족들이 이 형제를, 이 동생과 이 아들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가지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거의 30년을 살았어요. 가족들이 면회 가기도 하지만은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가기도 하긴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너 이름이 뭐냐? 그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그리고 몇 살이냐 물어보면 3살이라고 그래요. 인지 능력이 3살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제재를 시키지 않으면 10그릇도 먹어요.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그 밤마다 이불에 소변을 보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병에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금니가 없고 앞니만 좀 남을 정도였으니까 40대 후반이. 그리고 머리도 거의 다 흰머리였고요. 얼굴도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가끔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좀 이게 한눈 팔면은 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찾아온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형제를 보면서, 야, 제가 딱 마음이 와닿는 게, 아, 우리 인류가 집단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렸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인류가 집단으로 기억 상실증이 되었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부요함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평강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 고갱이라는 화가이죠. 폴 고갱 아시죠? 유명한 작품입니다. 1897년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쓴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죠.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의 대답이 이겼어요. 자신의 대답이 이겼습니다. 우리는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갈 곳도 없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해요. 그만큼 우리가 누구인 것에 대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디서 왔고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아시는지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정체성이 아니고 영적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1980년도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군생활을 마치고 근무약사를 거쳐가지고 84년도에 약국을 개설을 했습니다. 후에 이제 한의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신앙생활 하기 전이었어요. 86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었는데 그 이듬해 85년도에 제 아내 사모님과 그리고 저희 아내의 친언니하고 올케 언니가 세 사람이서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얘기는 안 하고 갔지만 제가 속을 좀 자주 썩였나 봐요. 여자분들의 도피처는 이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와가지고 제 아내가 그리고 처형과 또 올케 언니가 한 얘기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 대한 얘기를 기도원 원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제 아내도 기도 제목을 갖고 갔는데 제 아내를 기도원 원장이 보는 순간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당신 남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졌는데 왜 예수를 모르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이야, 용한 점장이가 기도원 돼 있구나.
와, 근데 어떻게 나를 알지?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의미도 정확히 모르는 바였죠. 그때는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만 인식을 할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참 용한 기도원 원장이다만 스쳐 지나간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사건의 계기들이 연속돼 가지고 그 이듬해 86년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르심, 콜링이죠. 즉 정체성이죠.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 소명, 정체성이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영원 전에 예정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콜링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자기의 부모 이세잖아요. 그 이세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미 존재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부르심이, 콜링이, 정체성이 이미 정해졌대요. 이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속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선지자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방을 위해서 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겁을 먹었어요. 아니 나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 너를 성별했다. 영원 전에 했다는 얘기죠. 선지자를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의 얘기가 지금도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85년도 일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하기 전까지, 신대원을 다니기 전까지 저의 신앙이 지금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게 많아가지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를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학대학원 졸업하고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는 이 많은 여정들 속에서, 그리고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이제 많이 세운 데 도움이 됐고 그래 왔거든요. 뭐 이렇게 했으면 됐지 도대체 이 이상 뭘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1997년 저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죠. 환상 중에 모세를 80세의 환상 중에 불렀던 것처럼, 가시떨기나무가 불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태워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진짜 부르심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아,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육적인 정체성을 넘어서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오늘 임재수식에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정체성 안에 또 부르신 가운데 또 계시가 왔을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시골 바다에서, 호수죠, 원미림의 호수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보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거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베드로 안드레의 정체성이 딱 보여요. 그전에는 육적인 정체성으로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그런 육적인 정체성이었다면, 이제는 부르심 가운데 초청받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죠. 영적인 정체성으로 바뀐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알았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명확히 알아야지만이 부르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을 합독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요. 부르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육적인 부르심만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부르심 몰랐습니다. 나중에 97년도부터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의 부르심이 있구나. 진짜 나의 정체성이 있구나. 그래서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학, 약학을 이제 많이 공부해 보면서 여러 환자들 치료해 왔는데, 치유되지 않는, 제가 불가능한 넘사벽의 환자들이 몇 부류가 있었습니다. 만성질환들은 자신이 있었는데 중독 환자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도 안 되고 암질환도 잘 안 되고. 근데 제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 준호 형제를 치유했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때 우리 이제 2008년도 성회하기 전에 성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희 부부가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을 계속해서 제 아내에게 오셨어요. 제 아내에게. 박명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환자를 보낸다. 이런 환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사역해라. 그 중에 준호 형제가 있었어요. 환상에서 본 준호 형제가 그 집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첫날 초청했죠. 몇 사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몇 사람 초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준호 형제가 있었었죠. 이 준호 형제는 그 전에도 능력 사역 치유를 받아봤어요. 모 단체 선교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축사하는 사람한테 갔었습니다. 축사를 딱 받았어요. 받으니까 동자승이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원불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자승 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나가면서 이 말을 하고 나갔어요. 두고 보자. 내가 더 센 놈 데려올 거야. 그래서 진짜로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더 안 좋아졌어요. 저도 그 선교에 있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까지도 소원해졌어요. 관계가. 뭐 제가 그 형제를 치유한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소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님 권사님하고 굉장히 저하고 이제 가까웠는데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그 2년 동안 연락이 안 닿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권사님을 초청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권사님을 초청했는데 그 권사님이 준호 동생을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준호 동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왜 저와 관계가 소원해졌는지도 나중에 들었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동생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는 동생인지도 몰랐죠. 첫 시간 집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누님이 자기 동생을 얘기하더라고요. 저긴 형제가 내 남동생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래전에 그 큰 트라우마가 있었었고 그걸로 정신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그 요양본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어쨌든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정신과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지금도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나 뭐 주님이 치유하시려고 보내셨겠죠 하고 이제 얘기를 끝내고 두 번째 섹션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도들은 막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 끼덕끼덕 웃더라고요. 웃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형제 진짜 돌았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올라왔는데, 그날 첫날 집회가 끝나고 누님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웬 기적이요? 제 동생이
30년 만에 처음 웃었대요. 할렐루야.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제 동생이 웃었대요. 그 웃은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기쁨의 영이 온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였어요. 아, 주님이 정말 하시네요. 그리고 3일간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회 끝나고 그때가 목요일 날이었는데 월화수 집회 했었으니까 목요일 날 우리 찬양팀 수고해가지고 이제 일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디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준호 형제가 인지 능력이 없잖아요. 몇 살? 그럼 3살이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식사할 때 준호야 밥 먹자, 우리 기도할게. 그런데 갑자기 이 형제가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이름을 가르쳐줘도 잃어버려요. 너 이름은 준호야. 나중에 금방 다시 물어보면 몰라요. 이름 뭐야? 몰라요. 몇 살? 너 48살이야. 한 10분 후에 물어보면 몇 살? 그럼 3살. 이런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이 친구가 원불교에서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은 합장하는 거예요. 합장. 저 보면은 3년 동안 합장했어요. 3년. 합장.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인지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복됐어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환자들 고쳐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목회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치유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정체성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거. 에베소 4장 1절 아까 했던 부분인데 성만찬 때 11절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부르심 가운데 세워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왔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가 교회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일터에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일터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려면은 자기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0절과 요한일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너희는 거룩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따 우리 이제 안수식 때 기름 부음 할 거예요. 세 분에게 기름 부어 줄 겁니다. 저와 우리 세 분 장로님이 기름 부어 줄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사역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죠.
이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떡과 포도주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상징성이 있죠. 할렐루야. 구약 때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능력이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분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에 2002년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1년 좀 되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국내외의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귀신이 떠나가고 중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되고 정신병자가 낫고 파킨슨이 치유가 되고, 이건 기름 부음이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 오늘 직분 받는 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권능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어제 이제 중요한 세미나가 토요일마다 있는데 참여했는데 리더십 비전 스쿨이라는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수로 수료했고 다음 기수에게 이제 또 도와주러 이제 매주 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오신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참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배울 것도 많으신 분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종교가 이슬람, 불교, 천주교, 뭐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다 나와 있대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제일 많죠. 그러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교과서에 실릴 때 제일 많은 숫자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까? 40 몇 점 몇 퍼센트 차지한 종교가 있어요. 어디 종교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슬람. 그럼 이슬람은 좀 우리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면 이상한 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때 얼마 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이슬람이 50% 가까이 차지할까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슨 천도교인가 뭔가 그러는데, 그 다음에 3%가 개신교. 아예 쓰지도 않은 거예요. 쓰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기독교죠. 원래는 이게 한국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독립운동을 3.1 독립운동이 개신교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건국된 게 또 개신교 때문에 일어났고, 정말 많은 변혁과 발전이 개신교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거 3%예요.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이슬람이
50%고. 여러분, 저는 일터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활동해야 된다고 봐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자로, 목사로, 교사로서. 우리나라 엄청나게 병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갔어요. 리더십 비전 스쿨을 하면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했던 것인데, 우리 청년들이 가슴에 불이 안 붙는데, 여러분 혹시 가슴에 불이 붙어본 적 있었나요? 청년 10대 후반, 중후반에 가슴에 불이 붙어본 적이 있었어요? 삶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삶의 고민을 위해서 가슴이 불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보다 현저히 떨어졌어요. 현저하게. 왜요? 스마트폰 때문에. 다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유명하신 분들이, 이순신 장군도 10대에 불이 붙었어요. 10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혈기왕성할 때 민족을 향한 애국심이 불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직분 받은 자들 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다음 세대를 건져내길 축복합니다. 건져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합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자격증이에요. 권세요, 권세. 능력과 다르죠. 기름 부은 능력 쪽이라면은 권세는, 권능은 엑수시아, 권세죠, 권세. 대통령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이 자격. 이것은 능력을 제어할 수 있어요. 악한 영에 물들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수 받을 때 이 권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엑수시아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특히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저도,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축구 이렇게 한 10분 정도 대화 나눈 것.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에 참여했던 축구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축구에 관한 전문가도 나왔고. 최근에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와 또 올림픽 대표가 일본에게 번번이 진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해설가 중에 한 사람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뜬금없이 출산율인가 그랬더니 그 말에 맞아요. 아니, 인구가 많은 사람 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훌륭한 선수가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애 많이 낳아야 돼. 애 많이 낳아야 돼. 여러분, 자녀는 전통에 든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통에 든 화살. 원수를 제어할 때 화살이 많아야 되거든요. 화살이.
자녀가 많아야 돼요. 원수의 공격이에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은. 오늘 이렇게 안수받는 분들은 그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합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성취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합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부르신 가운데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안수할 때 우리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임파테이션 되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실까요? 축도하고